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또 왜 이것도 14장입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또 출애굽기 14장 13, 14, 15, 16절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여기 불.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그 유튜브로 나가는 화면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화면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더 크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까지만 보통 인용을 합니다. 이 장면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스로 이제 다 나와서 홍해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애굽의 바로가 변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그 완전히 이집트의 추격이랑 이집트의 그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가나안에 갔어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셨고 거기 진을 쳤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광경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고,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요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해로 건넜는데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삼켜버렸죠.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요건 아니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나한테 그러니? 왜 나한테 지금 부르짖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은 나한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을 때가 있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졌는데도 나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맞는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게 부르짖어? 네가 명령해야 되고 네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명령한다고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 내민다고 내가 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이 세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상 이거 오류가 생기는 태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양측이 다릅니다. 양측이 얘기하는 게 다른데 가자 지구에서만 한 2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도 최근까지 한 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한 5,000명 이상이 지금 연금되고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 수준의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200명이 맞는 숫자인지 그들 중에 진짜 군인들만 사망한 것인지 거기에 민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미얀마를 걱정하고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움직이는 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이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대로 선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울면서 소리 질러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그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신 숭배하던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게 나를 쳐서 막 좀 안쓰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해하면서 자기 신이 나타나길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죠. 그 엘리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계획된 것이고 거기에 자기가 담대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의 몫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역할들이 겹치기도 합니다만 크게 구분한다면 왕은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이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된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는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라면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시킨 일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 표현인 것이지 절대로 세상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 왕 노릇하는 자가 세상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어명이면 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보여주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 특히 구약의 상징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긴 하지만
그 모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부분을 나타내긴 하죠.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부분을 상징하긴 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예수님과 동일인은 아닌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면 다윗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 왕이었지만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스리는 자였지만 동시에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공식적인 신분은 왕이었지만 이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거 먹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제단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다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실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인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도 드리고 왕 노릇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가 있었죠.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게도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바다를 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지팡이를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팡이가 무거워서.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은 지팡이는 잡고 손을 들라고 하셨고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영화 10개를 봐서 그런지 거기서 지팡이를 드나요? 야, 되게 무겁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었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손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 부르실 때 제가 애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주셨고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게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성경에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구절도 있죠.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라 손을 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해내고 믿음으로 말해내지 않으면 세상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지금 뭐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움직이려고만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방식인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말로 다스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말은 야 모세야 저들을 못 오게 막아버려라 라는 방안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생각은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그리고 저 군대가 못 오게 하는가 이게 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상한 겁니다.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안 갈라진다고 파악했었는데 이걸 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대로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고 이 마지막 때에 갑자기 전쟁의 소문이 터져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 갑자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붙고 지금 레바논에서도 지금 로켓포를 쏘는 바람에 지금 응전을 하고 뭐 확전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확전되면 3차 세계대전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상하지 않고 사실은 그 전쟁의 조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 시국이 지금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또 지정학적인 위치 간의 그런 갈등들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이래부터 많이 있었지만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식량 때문에 싸웠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기에 전쟁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우리가 전쟁을 막고 질병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보고 말하라고 한 그것인가?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애굽의 병사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으면서 홍해를 빙 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그 과정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있었고 이게 나중에 침례의 모형이 된다고 시작에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은 적어도 몇천 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앞으로 미래의 침례까지도 기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나안 땅, 우리의 미션 필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 필드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지정학적인 거리로서 또는 지리적인 위치로서의 땅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이미그레이션 뭐라 그러죠? 이민의 시대에 또 유목민 시대에 정말 이것이 지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또는 혹 언어적인 이런 새로운 그 개념의 종족인가 아니면 어쩌면 가상 세계에서의 세계인가 유튜브 세계나 또는 페이스북의 세계나 완전 다른 세계에 거기에 또 종족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뭐 저희들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전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하던 모든 개념들 우리는 지금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빼내겠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감정을 털어놓고 그것도 예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가만히 있어서 잘 들어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고 우리는 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이거는 틀린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를 경영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 땅의 대통령들이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을 경영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끌고 들어갈 수많은 백성들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 하나만 살고 나 하나만 지금 이 시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따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자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지약을 초월하는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통과 과거의 경험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민과 또한 나의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것 지금 멈추고 오직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소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절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선포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성공할지 보다 먼저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어떤 말로 환경들을 이기며 다스릴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자는 동안에도 얘기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저희들 선교자 예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현장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현장 얘기를 듣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현장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는 건 어렵지만 선교자 예배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가 선교자 예배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Try